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주죠. 처음에 1절에 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사울에게 해줍니다. 사울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사울은 그냥 아버지가 시키신 암나귀들,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러 길을 떠났을 뿐인데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나서 그 나귀의 행방을 물으러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무엘에게 갔는데 갑자기 나에게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의 갑작스러운 것을 저도 경험해 본 적은 없어서 잘 어떤 마음일지, 얼마나 놀라운 일일지 잘 와닿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 무게감이 엄청나겠죠. 사사도 아니고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건 이제 완전히 통치자로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이웃 나라들의 그 왕들을 볼 때 이 왕이 가지는 그 무게감, 또 그 왕관의 무게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울이 많이 부담을 가졌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의 어떤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처럼 사울에게 사울의 어떤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네가 이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너에게 있을 일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먼저 사울에게 한 다음에 그 일들을 쭉 앞으로 네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또 7일 동안 이제 얘기들을 쭉 해줍니다. 그것을 볼 때 이제 사울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 그것들을 네가 하나하나 이제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 네가 당황하지 말고, 또 하나는 너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미리 일러줄 터이니, 그 말은 뭐냐면 예언을 해주고 그대로 사울이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다가 말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무슨 일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본인도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지금 일러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예언을 해주고 이제 그 일들을 내가 그대로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보다, 맞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사울이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기름 부음을 받기만 했을 때는 어쩌면 좀 어리둥절한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내가 왕이 된다라는 게 대체 어떤 무게감도 사실 어쩌면 잘 안 느껴졌을 수도 있고, 이게 진짠가 아닌가 좀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이 라헬의 묘실 근처에 갔더니 암나귀 그 소식을 정말 듣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또 보고, 또 세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서 떡 2덩이를 또 받게 되고, 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서 그들과 예언을 함께 하게 되고, 이 일들을 그대로 하나씩 경험해 나가는 동안 사울도 뭔가 생각이 조금씩 변해 갔을 것 같습니다. 말한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자신도 예언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사울은 아마 그때는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좀 가져다주는 의미들이 있기는 합니다. 뭐냐면 그 라헬의 묘실 근처에서 암나귀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너는 원래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그 세 사람이 떡 2덩이를 주는데, 떡을 준다라는 것은 예로부터 그 환대하는 것, 또 공급해 주는 것,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이제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너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예언하게 될 때 확실하게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주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죠. 아니, 이 사울도 예언자들 중에 있었나?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마치 속담처럼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그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될 때 사울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도 보면서 사울이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예언을 갑자기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내가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단순히 미래의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주는 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가 막 나타나서 막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내일 몇 시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예언을 우리는 상상하기 쉬운데 이때 그런 예언을 하긴 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년 이맘때 온누리교회에 성도가 막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뭐 이런 예언도 막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거 말고 다른 예언들도 많이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저 먼 미래의 일들도 우리는 우리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실은 이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이해만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장래의 일을, 미래의 일을 사실은 다 예측할 수 있고 다 깨닫고 바른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사울이 특별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움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제비 뽑기를 하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왕이 누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사울이 뽑혔는데 정작 당사자가 보이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여기서 볼 때 사울이 왜 숨었을까? 당연히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아, 부담스러웠겠구나. 그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사울이 알았겠구나. 또한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부족한 자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갖고 있었겠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제 우리가 당회를 앞두고 있고 우리도 이제 또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즘 뭐 유튜브를 봐도 인스타그램을 봐도 쇼츠 같은 것들이 다 올라오는데 어디 교회 쇼츠들 막 올라옵니다. 다 설교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말씀들. 뭐 어디는 애들이 막 대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서 막 그 특송을 하는데 굉장히 노골적이더라고요. 뭐냐면 애들이 먼저 대사를 합니다. 야, 너 그거 들었어? 우리 어떤 선생님이 내년에 뭐 해외 발령 나가지고 교사를 못 하신대. 그래? 진짜? 아니 어떤 선생님도 힘들다고 못한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진짜? 그럼 우리 이번에도 선생님 3명밖에 없는 거야? 애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숫자가 진짜 3명이었습니다. 여기 상동 온누리교회 제가 주일 예배를 보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야 어떻게 막 그러더니 애들이 특송을 하는 겁니다. 그 특송의 내용이 원래는 그 교회로 와라는 특송이거든요. 근데 교사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교사로 와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바꿔가지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내 평생 들은 그런 그 아이들의 권면하는 것 중에 정말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하면서 애들이 막 진짜 간절하게 애원을 하는 그런 특성을 보면서 또 그 외에도 뭐 어디 중고등부 부서에서도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로 세워진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면서 막 설교하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대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분이 맡겨졌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이 솔직히 누가 있습니까? 다 부담스럽고 다 잘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또 사람들 눈도 의식이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그냥 간단한 뭐 백부장 뭐 천부장도 아니고 왕의 자리에 세워진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자기는 안 된다고 막 계속 버텼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약간 왜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게 뭐냐면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언도 막 하는데 왜 금세 짐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있을까? 기름 부음도 받았고 하나님의 영도 받았는데 새 사람이 되었고 막 지금 예언도 하는 말하자면 능력도 행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까?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현실판 사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막 경험할 때는 사역이 막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신나고 재밌고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막 이러다가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는 이게 무겁고 두렵고 성도님들 자꾸 눈치만 보게 되고 저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됐다 그러는데 왜 다시 그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헌 사람으로 왜 다시 돌아가는 걸까? 옛 사람으로 말하자면 왜 다시 돌아가는 걸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분명히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본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말하자면 여전히 뜨겁게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의 그 감동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매 순간 유지되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우리의 어려움들이 자꾸 튀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왕도는 없습니다. 답이 물론 있죠. 왕도는 있습니다. 제 표현이 좀 이상했네요. 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쉬운 길,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뾰족한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왕도는 뭡니까? 성경에 매우 많이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악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자, 선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로마서에서 그런 말씀 우리가 읽었죠. 선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그 뜻은 뭐냐? 찰싹 풀로 붙인 것처럼 달라붙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나 예수님과 철썩 붙어 있어야만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있어야, 말씀 가운데 거해야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 없이 사는 게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그거의 표본입니다. 표본. 문의는 너무 모범적인 저는 신앙인이거든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제일 좋거든요. 학교보다 교회가 좋고 집보다 교회가 좋고, 하여튼 교회에서 지내는 게 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과 교회가 좋은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교회가 좋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어떤 봉사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밤까지 있어도 저는 하나도 힘들지도 모르고 즐겁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고, 또 제가 뭘 조금만 잘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나 신났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줄 모르고 막 했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이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서는 여전히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건 못하더라고요. 저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그것에 있어서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 여기서 자면서 하라 그래도 전 1년 매일 재밌게 할 수 있을, 모르겠습니다. 자신까지는 아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 자신을 말씀 앞에 순종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일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저를 순종시키고 말씀 앞에 부복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제 힘으로는 절대 되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참된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아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받는 게 좋아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아서 하는 저도 그 수준에서 밖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면서 1차적으로는 그 기쁨으로 사역하게 되죠. 그리고 2차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룰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할 때는 우리가 오늘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하다가 뭐 조금 지적받으면, 누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한다라고 하면 금세 주눅 들게 되고 위축 들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계속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다가, 그러다가 아니다가. 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속회, 이제 봉인을 풀기 시작하네요. 속회, 이제 속회가 편성이 바뀔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바꾸자는 말씀이 더 많아서 바꾸는 게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꾸는 것은, 이제 속회의 편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지금 속회가 좋사오니라고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들 막 찾아다니면서 엄청 물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합창단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합창단을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목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서 이 속회 편성들 어떻게 하세요? 뭐는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맨날 물어봅니다. 각 교회 주보들 좀 저 주시면 안 돼요? 각 교회 주보들 다 받아다가 이 교회는 주보를 이렇게 하는구나. 계속 그러러 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재능을 기부해 드리는 거죠. 그 값으로.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합창단이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 가는 게 저에겐 더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막 여쭤보는데 속회 얘기만 하면 다들 속회에 손대는 건 목숨 걸고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들려주시고 무서워가지고 목사님들도 다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신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목회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안 해본 게 없어. 안 해본 게 없어 라는 말씀들을 다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명확한 답을 주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교회마다 구성원이 다르고 또 목사님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에 맞춰서 우리 교회에 맞는 최적의 속회를 편성을 해내야 되는 것은 결국 오롯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좀 있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불만족하는 사람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의 담대함은 제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짜면 누가 뭐라고 하실 텐데,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거 싫다고 하실 텐데, 분명히 난 잘 짰다고 생각하지만 당일날 보면 자기 속회 안 하고 싶다고 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이 주일 설교 준비보다 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삽니다 요즘. 제가 오늘 와이프한테도 속회 어떻게 생각 좀 해봤어요? 그러길래 제가 12월 말이니까 12월부터 생각하려고 라고 말해놓고서 사실 계속 생각이 납니다. 계속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런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각자 자신들의 교회 내에서도 직분과 직책이 있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다 해나가는 것들이 하나씩 있으실 텐데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자들임을 먼저는 고백하고 인정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저도 그럴 수 있겠죠. 저 첫 담임하는 건데 속회 좀 못 짤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설마 나를 잡아 드시겠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접근해 나가기 시작하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면 그럼 와보세요. 어디가 좋겠습니까? 서로 얘기하고 조정해 드리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별 문제도 아닌데 그걸 얼마나 완벽하게 하고 싶을까?
왜 그렇게 부담이 될까? 얘기 속회 하나밖에 안 꺼냈거든요. 그 외에 줄줄이 뒤에 더 있는데 부담이 막 많이 됩니다. 그럴 때 결국 해야 되는 건 뭡니까?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지혜를 주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온전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저와 함께 하셔서 사울이 지금 예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저의 모든 지혜들이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나오는 지혜가 돼야 됩니다. 주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맡겨지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마지막 27절, 어떤 불량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도 바치지 아니했다. 그 앞에서 사울이 뭘 했습니까? 잠잠하였더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울은 갑니다. 안타깝죠. 다시 당회 얘기로 들어와서 우리가 일꾼들이 세워진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누가 나는 저분이 이거 하면 나는 싫습니다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나타나진 않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대놓고 싫다고는 안 했는데 리더가 돼서 이끌어가는데 사사건건 불만이 나오고 사사건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이게 정말 내가 일을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태도적으로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량배라고 부르면 됩니다. 27절에 나오죠. 불량배. 대놓고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 불 같으니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죠. 불량배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일단 우리가 뭘 맡아서 할 때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 못할 수 있죠. 그럴 때 오는 비난은 감수해야죠. 내가 잘 못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가끔 비난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사울이 만나게 됐는데 사울은 그냥 잠잠하였다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졌는데 잠잠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사울은 그래도 잠잠하게 지나갑니다. 본인이 아직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왕감이 아닌데 당신들은 오죽하겠는가 하면서 감당해야지 하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내가 스스로 나서서 왕이 되자고 한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건데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이제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오겠지,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잠잠하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든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불량배와 같은 태도가 절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불량배와 같은 태도는 어떻게 보면 어떤 태도냐면 사울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능력의 부족함을 말합니다. 그 말은 리더를 사람이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리더가 세워질 수도 있겠죠. 내 관계적으로 나와 별로 그렇게 가깝지 않거나 혹은 나와 좋지 않은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리더를 세우는 건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물론 저와 이렇게 다른 분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불량배와 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럼 그게 뭡니까? 그냥 인간의 힘으로 그동안 교회 일을 하고 있었던 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일꾼은 또 리더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인간의 실수가 섞여 들어갈 수 있기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 처음으로 가져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혹여라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지라도 내가 참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 손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세력을 만들거나 말을 퍼뜨려 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그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어떻게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만 고립을 시킨다거나 초등학생 때 그런 건 끝냈어야 되는 겁니다. 초등학생 정도 수준 혹은 좀 중학생 정도 수준에서나 하는 것이지 우리 성숙한 어른이 할 짓도 아니고 신앙인들이 할 짓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물론 저는 혼나도 싸다 라는 생각이 드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절대 그런 일들은 그냥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포착되면 오히려 우리는 사람을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생각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왕이 세워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 또한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부모로서 세워짐을 받은 우리의 역할들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의 우리의 역할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을 세움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는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올해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서 올 한 해 더욱더 주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지 라는 그런 순종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분명히 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발맞추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보며 우리에게도 세움을 받을 때 또한 누군가가 세워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상률 집사님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